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오늘 전국 교구에서 봉헌됐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자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28년째 화요일마다 봉헌되고 있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를 취재했습니다. 남북이 함께 바치고 있는 평화를 구하는 기도도 재조명합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영웅 원장으로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 필요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수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교구가 위령의 날을 맞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유가족의 아픔에 동참하자고 말했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 중에 봉헌된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 미사. 오늘 미사는 죽은 모든 이들 가운데서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미사를 주례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사고로 희생된 분들을 함께 기억하고 가족들의 아픔에 동참하자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미사는 전국의 모든 교구들이 공통지향으로 지난 며칠 전 이태원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그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며 또 그 희생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미사에 함께한 교구 사자단과 신자들은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그들의 영혼을 굽어보시어 영원한 안식을 주시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며 아직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도 기억하시어 그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소서. 강론을 맡은 태릉본당 주임 이철학 신부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사 희생자들을 포함해 모든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물질세계뿐 아니라 정신세계 영적인 삶에서도 이와 같이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로서 간구함을 청할 때 산이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더불어 천국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서울대 교구는 용산 성직자묘역뿐만 아니라 용인공원묘지 성직자묘역에서도 총대리 손희성 주교 주례로 위령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또 전국 교구들도 참사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위령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각 교구는 오는 주일에도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할 예정입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NLL 남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울리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는데요.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해 보이는 요즘 남북이 27년간 화요일마다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쳐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같은 시각 명동대성당에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제가 1342번째 미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명동대성당에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가 봉헌됩니다. 1995년 3월에 시작돼 벌써 28년째입니다. 미사에선 매주 북녘본당을 2곳씩 기억합니다. 어제는 평양교구 안주본당과 정주본당을 기억하는 미사로 봉헌됐습니다. 미사는 관례에 따라 새 신부들이 돌아가며 주례합니다. 서울대 교구 오금동본당 보좌 김병규 신부는 안주본당과 정주본당이 짧은 복음화의 여정에서 보여준 깊은 믿음에 주목했습니다. 가톨릭 성인들의 공통점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하느님을 찾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믿음을 키워나갔다는 것이죠. 또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안주본당과 정주본당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모습으로 시작해서 하느님을 향한 사랑 하나만으로 신앙의 꽃을 피워간 본당들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평일 미사지만 봉헌금을 받습니다. 신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봉헌한 예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우니타스 성가대는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며 매주 노래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엔 다 함께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같은 시각 북한의 조선가톨릭교협회도 평양 장충성당에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를 바치며 기도 안에서 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어지는 묵주기도는 각 단마다 특별한 지향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1995년 3월 고 김수원 추기경 주례로 처음 봉헌됐습니다. 추기경은 그해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에서 같은 민족인 남북이 하루빨리 분단의 벽을 넘을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이념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원수가 되어 적대 관계로 그것도 중무장을 하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는 것은 큰 비극이요. 가장 어리석은 짓이고 세계 앞에 가장 부끄럽고 가장 슬픈 일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는 코로나19로 공동체 미사가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 한 번도 빠짐없이 봉헌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같은 시간 미사를 봉헌하는 것 역시도 힘으로 문제를 해고자 하는 어떤 그 유혹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 좀 더 복음적인 방법, 평화적인 방법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미사는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 평양교구 운양시 본당과 비현 본당을 기억하며 봉헌됩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장기화로 취업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은 더 어렵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법으로 명시돼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공공기관과 기업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1%,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여성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고용 비율이 소폭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 공무원이나 민간 부분, 특히 대기업에서는 오히려 장애인 고용 비율이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하락했던 고용회복 추세를 비교할 때도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고용 회복이 느렸습니다. 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 고용 인원이 아예 없는 공공기관과 기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은 기업엔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한 기업엔 장려금을 지급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물겠다는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기금 수입의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로 보면은 이게 선진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긴 해요. 사실은 고용률 자체는. 근데 의무 이행 업체 중에서 이제 안 지키는 데는 안 지키고 잘 지키는 데는 잘 지키고 이게 약간 양극화되어 있는 거죠. 아예 우리랑 같이 섞여서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데도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 규모는 해마다 늘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기금이 적절하게 쓰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장애인이 노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고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위한 직역 직무 개발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선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곁에 이 장애인들이 있어야 돼서 조금 적합 직무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옆에서 이제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더 많이 고용하게 되거든요. 정말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진짜로 이제 최초에 설계할 때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소한 퍼센테이지를 정해서 그 의무 고용률 3.1%를 달성하는 많은 게 아니라. CPBC 김현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못지않게 중요한 것,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영웅 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과 그 장애인 직업 고용 촉진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학교부터 기관, 기업까지 모두가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던가 차별이나 편견들을 고치기 위한 교육들을 하기 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150차례 넘게 강의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를 다닐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를 바라보고 장애에 대한 불편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어떤 장애이든 간에 또 어떤 기관이나 또 어떠한 또 단체이든 간에 좀 더 당사자 입장에서 같이 소통해보고 노력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관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들 취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네.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장애인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자립이라는 표현은 보통의 성인이 이용하는 독립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동떨어져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회 일원으로서 평범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 일자리 취업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뉴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고용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기관들이 장애인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네. 많은 직무 개발과 일자리를 마련해서 좀 더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 모두 천주교 신자이신 걸로 네,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원장님께 신앙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뭐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이제 캐톨릭 신자이시고요. 또 저희 동생들도 그렇고 제가 어릴 때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부분 왜 내가 장애를 갖고 이렇게 힘들게 생활하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의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나 아버지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을 좀 더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려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갚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을 위해서 또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가톨릭 평화방송 같은 가톨릭 미디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송에 되게 오랜만에 출연을 했거든요. 대부분 뉴스나 아니면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을 합니다. 근데 장애인도 우리 사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네. 예능에도 출연을 하고 코미디 프로에도 출연을 하고 드라마나 영화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출연을 하면 뭐 굳이 제가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아, 우리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평화방송에도 저를 한번 섭외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방송 매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원 김영웅 원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